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하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예배로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정말 실감합니다. 그리고 진짜 밑사람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받았어요. 네, 전도 여행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구굿도래 축복하고 또 셀과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 주신 마음의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에 있어서 저희 젊은이 교회 예배가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젊은이 교회가 올해 들어서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고 있는 한 방향, 한 길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청년 예수 동행운동. 정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그 길을 달려가려고 예수님과 일상 가운데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더욱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일에 관심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동역자들과 함께 누리면서 올 한 해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린다는 것이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일까?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참 좋다, 정말 걱정이 없다, 두려울 게 없다, 이 정도 차원에서 만족하고 마는 것일까? 질문하게 돼요.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개인적인 평안, 개인적인 만족, 물론이지요. 그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위로와 기쁨은 그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새롭게 열어갈, 그리스도인들이 열어갈 세상과의 관계가 있다는 마음을 더욱 붙잡게 돼요.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깊은 관계,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세상 가운데 열어갈 길이 있고 관계가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갈망할수록 주님은 아마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개인이 맺는 건강한 관계,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일, 그 일에 대한 헌신은 그건 정말 기본이고,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분명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진짜 잘 보아야 할 것이 있겠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관심이 참 많으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대하여도 주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정말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관계해야 할지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저녁을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그 식사를 마치신 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랍비,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요, 이 예수님이 행하신 건 파격 중에 파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선생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시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관계, 그 관계성을 언제나 뛰어넘으려고 하셨던 분이세요. 베드로가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제 발은 절대 못 씻기십니다. 아마 제자로서 당연한 반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요, 명확하다 못해서 단호하시기까지 합니다. 8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전적으로 은혜로 누리는 경험,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저 우연한 관계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같은 버스 탔던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지하철 타고 직장까지 갔는데 내 옆자리에 누가 앉았는지도 우리는 관심하지 않잖아요. 마치 그와 비슷한 거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경험한 사건이 없다? 여러분, 주님과 무슨 관계가 우리가 있는 거죠? 주님에 대하여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분이 도대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동행을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하는지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지만 예수님은 성격이 굉장히 분명하셨던 것 같아요. 말씀이 굉장히 명확하십니다. 뭐 이렇게 둘러서 하시는 말씀이 거의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굉장히 명쾌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8절의 말씀,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이 말씀과 한번 연관해서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본인이 오신 목적을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예수님이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만나는 사건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과 생명을 내어주신 섬김과 사랑의 최절정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신기루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은요, 복음서를 보면,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면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으셨어요.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섬겨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셀 주간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우리가 어떤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할까? 예수님께서는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끝간대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섬기고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 일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세상은 섬김이 아니라 엉뚱한 데 있어서 끝간데 없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요. 최근에 어떤 모 기업이 진짜 갑질 논란으로 아직까지도 신문 지상을 뒤덮고 있잖아요. 그 직원들이 토요일에 모여서 대회를 여는데 제가 그 편말에 쓰여진 말이 참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갑질 어디까지 해봤니?
밀수 어디까지 해봤니? 고함 어디까지 쳐봤니? 물컵 어디까지 던져봤니? 폭행욕 계속해서 어디까지 해봤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요, 세상은요 정말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정말 세상이 말하는 말대로 끝간데 없는 갑질을 할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질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으셨어요.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차별받는 이들 사랑하셨어요. 원수된 이들까지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자신을 모독하고 죽음에 이르는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른다 말씀하셨어요. 죽음으로 겁박하는 이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조건이 없으셨어요.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시고 사랑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조건 없이 끝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직면하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 붙잡고 이제 우리는 세상을 직면해야 돼요. 세상과 적극적으로 관계해 나가야 돼요.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쫓아가야 할 방식은요, 딱 한 가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철저히 따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나의 본을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 삶의 방식을 한번 따라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를 따르는 삶의 필수 불가결한 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17절에 복이 있는 길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떤 힘일까요? 우리가 우화에서 읽게 되는 것처럼 길 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게 한 힘이 매서운 바람, 힘 있는 바람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햇볕이 나그네의 옷을 벗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꿔낼 힘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힘이 있는 걸까요? 물론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가 분명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의 본성이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기는커녕 우리가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 힘든 일은 내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성격이 명확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6장 31절 32절에 말씀하세요. 남에게 섬김을 받고자 원하는 대로 남을 섬기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섬김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섬기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 안 할 때가 있잖아요. 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면 제가 설교자로 이 앞에 섰을 때 무슨 벽 같은 거를 느껴요. 여러분, 이게 장난의 말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받고 삶의 방향을 그 방향으로 방향 잡기가 그리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내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관계하는 일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일과 연관이 있어요. 왜냐? 여러분, 믿음이란 건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을 끝까지 신뢰하는 일이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무엇을 행할지가 결정이 나요. 여러분 믿음대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성품을 신뢰하고 믿게 되면 그 성품을 살아내기를 원하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독생자를 보내세요.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기를 원하세요.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할지는 명확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사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하는데,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정말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만 알면, 목사님, 거기에 제가 완전히 올인할 텐데요. 근데 그거 알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거침없이 살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때로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냐 하면, 그렇게 고백하지만 진짜 그 삶을 살아야 할까 두려워서 거꾸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처럼 빙빙 돌면서 그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 주변만 맴도는 것이 그게 좀 편한 은혜 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이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상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더 분별해야겠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나? 지난 몇 주간 기도학교를 이렇게 인도할 때 우리 기도학교를 함께 훈련받았던 친구들과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진짜 기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전했어요. 기도가 어떤 것인지도 전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하였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도 전했어요. 감기, 몸살 기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근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기도 그만하고 병원에 가. 기도했으면 병원에 꼭 가.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대요.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누군가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일은 쏙 빼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건 기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지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남을 섬겨. 이것처럼 명확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잘 섬기고 더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런 소식을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데 한 가지를 여러분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는 지점이 뭘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잘 섬기고 사랑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섬김이 구별되는 지점은 어디일까?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에 따라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섬김은요, 한계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섬김은 예수님만 따라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 멈춰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하고 섬기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일은 없이 그저 품어내고 그저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겨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주 목적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어떠한 변화된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걸 믿음이 좋은 삶이라고 잘못 오해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냥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뭘 증거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작은 변화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는 아마 그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은 끝이 없다.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섬김은 한계가 있을 수 없다. 이 말에 아마 여러분 벌써 막 질리지 않으세요? 그럼 어디까지 하란 말이야? 그 친구에게 내가 뭘 어떻게까지 해야 돼? 아마 그런 말씀이 막 나올 거예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건 알겠는데 우리의 사랑과 섬김은 어디까지 이어져야만 하는 걸까? 제가 아마 여러분 성령께서 이 대답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때까지 이어져야 한다. 부담되는데 한번 섬기고 부담되는데 한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친구의 짐을 짊어지는 일에 있어서, 세상의 친구들의 정말 어려운 일을 살펴주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기쁨이 부어질 때까지. 여러분 벌써 한숨이 느껴져요. 그런데 주님이 도우세요. 우리 안에 주님이 그 일을 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는 주님의 말씀, 그 섬김이 진짜 중요한 영적 지혜를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발 예쁘신 분 계세요? 나는 발이 너무 멋져서 발을 자랑하고 싶다. 아마 그런 분은 극히 드물 거예요. 누구에겐가 발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일상생활에 고된 하루를 보낸 저녁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너의 발을 보고 싶어. 이상한 사람이죠. 너의 발을 내가 꼭 보고 싶다. 이건 진짜 가까운 사이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발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고된 삶을 묵묵히 감당해낸 그 모습을 드러내는
몸의 파트예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날 발은 어때요? 그만큼 더러워지고 힘겨운 모습으로 있을 거예요. 우리 삶에 가장 힘겹고 더럽고 때로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삶의 부분이 발로 표현될 수 있을 거예요.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야 하는 날이 있었고, 발이 너무나 아플 정도로 서 있어야 하는 날도 있었고, 그런데 주님은 그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도 선뜻 감당해주기 어려운 삶의 부분을, 그 아픈 사람, 그 사람들의 아픔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의 발을 씻겨준다. 여러분, 피곤한 날 정말로 발을 씻김을 받는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 당시 유대 땅, 정말로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고 모래가 많은 그 땅, 요즘 말로 하면 샌들 같은 것이지 말도 안 되는 신발을 신으며 여행한 사람, 그 발을 씻겨준다. 여러분,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줘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분명히 가야 할 삶의 길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진짜 기쁨을 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관계하기 원하시는 방식은 뭘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거예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삶은요, 때로는 편파적이고 중립적이지 않아요.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잘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인간다운 삶 취급 안 해주고 외면하고 거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절당하는, 사회적인 약자들 차별받고 멸시당하는 이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다면,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면 아마 가장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을 거예요. 그들을 품어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긴다면 우리도 어느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주목자분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려운 이들 돕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쏟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여기 다 미래의 엄마 아빠들인데, 여러분, 부모가 되고 나면요, 형제 자매들 가장 연약하고 약한 아이에게 관심이 가요. 그날 감기 걸려서 열이 펄펄 끓어오르는 아이, 그 아이에게만 그날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들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섬김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사명은 그 사람들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저는 오늘 성년의 날을 함께 축하한 구굿돌에, 또 오늘 믿음의 도전에 관하여서 모든 우리 청년 공동체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메시지를 준 우리 청년들,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하여 정말 우리가 누린 사랑과 섬김, 예수님으로부터 누린 사랑과 섬김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도전해야 할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 그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안재영 목사님, 사랑부를 섬기시는 안재영 목사님이 지난주 그리고 그 전 3주 동안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관하여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해주셨어요. 참 큰 은혜가 있었는데, 사랑부는 저희 교회 장애인 학생들을 섬기는 부서예요. 근데 안재영 목사님이 제 마음에 참 남는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사랑부 학생들을 섬기다 보면 장애인 학생들을 섬기는 그 사랑부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다. 사랑부에서 복음을 전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장애인 학생과 그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끝까지 품어주고 나누는 것, 그것밖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부 학생에게 교리를 설명할 것도 아니고 성경의 지식을 알려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사랑이라고 입술로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딱 한 가지 방법, 장애인 학생과 가족들의 아픔을 끝까지 품고 나누는 거, 이거 복음 전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건가요? 우리에게는 다른 건가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도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방식을, 그 삶의 방식,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 청년들이 도전해 봐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저도 도전할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큰맘 먹고 사랑하고 섬기고 끝나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한 번 큰맘 먹고 한 일주일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요, 우리 삶의 진짜 삶의 방식이 돼야 돼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 일상이 너무 어색해서 해야만 하는 그런 방식이 돼야 해요. 조금 적나라하게 설명하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화장실 찾아가는 것처럼, 피곤한 날 일어나면 신선한 물 한 잔을 찾는 것처럼, 따뜻한 봄날 점심시간 이후에 나도 모르게 잠이 쏟아지는 것처럼, 몸이 노곤해지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반응되어지는 삶,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가야 할 삶의 방향이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와 동행하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는 한 걸음 내디디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대단한 도전을 우리가 하자고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경험한 사건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믿음으로 그 사랑을 취하여 누린다면 더도 덜도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 사랑과 섬김 안에 네가 거하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과 섬김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2주 동안 또 오늘까지 3주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고 그게 분명히 누려져서 하나님은 절대 날 떠나지 않으신다, 날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명확해지고 내 가장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 중재자, 중보자, 화해자로 임하신다, 이게 너무나 분명해지면요,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야 하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도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도전, 동역자들과 함께 한번 도전해 보세요.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에 참 특별한 이름들이 많았었습니다. 안개셀, 작은 그늘, 팔팔한, 굿스텝스, 뱅크 오브 지저스, 꿀단지, I am 컴패션, 일본을 여는 열쇠, 소망의 아프리카, 바이블 디스커버리, 한운사,
땅끝의 아이들 인도하심, 주님과 동행하는 자매들 주동자, 하늘꿈 학교 행복한 아티스트, 다 셀 이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셀들은요 다 믿음의 실험을 아름답게 끝낸 셀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익숙하지 않은 셀 이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셀 이름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요? 이들이요 끊임없이 믿음의 도전들을 이루어 왔어요. 아까 스킷으로 봤지만 실패와도 같지만 끝까지 달려갔던 걸음들이 이어져 왔어요. 안개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무슨 셀인지 짐작이나 가세요? 처음 온 새 가족들이 정착하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안개처럼 옆에서 돕겠다. 안개셀이었어요. 정말 많은 셀원들이 모여서 새 가족들을 정말 보이지 않게 섬겨줬어요. 일본을 여는 열쇠, 벌써 감이 오시죠? 일본 선교를 위해서 매주마다 모여 기도했던 셀이에요. 미사남에 오늘 간증이 있었지만 미사남에 필적하는 주동자가 있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매들. 주동자 하면 무슨 무술셀 같은 느낌도 저는 처음에 들었는데 진짜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매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여러분, 끊임없는 믿음의 도전들이 이어져 왔어요. 문제는 삶의 방향을 함께하고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3명 이상이 모여서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계속해 왔어요. 전혀 다른 삶의 방식, 세상은 이해 못할 삶의 방식에 청년들이 도전했어요. 지금 우리가 1000여 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일이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처음에 1200명, 1100명 이렇게 모여 예배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적은 인원이 본당에서 모이기 시작하고 믿음의 도전이 이어져 왔어요. 12년 동안 셀의 이름이 바뀌고 다치고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했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무모해 보이지만 믿음으로만 살려는 청년들이 일어났고 그들이 은혜를 누렸어요. 이상해요. 젊은이 교회가. 저도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봉사하자, 선교하자라고 하면 청년들이 일어났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자, 말씀대로 섬겨보자, 청년들이 일어났어요. 매해마다 국내외 선교에 400명 이상의 중보자들까지 포함해서 청년들이 일어나 섬겼어요. 여러분, 낯설기만 했던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증거하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섬김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섬김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관계해 나가고 세상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일에 여러분 지혜를 구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자유자입니다. 받은 사랑과 섬김이 너무 크고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 은혜로 채워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또한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사랑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흘려보내는 자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제사장이고 자유로운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는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하는 종이다. 마틴 루터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은퇴 이후에 여러분이 60, 70이 됐을 때 여러분 뭘 자랑하시겠어요?
청년 때부터 쌓아왔던 여러분의 스펙을 자랑하겠습니까? 허리가 안 펴지는데 막 스펙을 자랑하고 있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퇴한 다음에 여러분의 손자 손녀에게 여러분이 토익 몇 점 받았다고 자랑하실 거예요? 아이가 막 할아버지 할머니랑 안 놀려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사회 경력,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 여러분 은퇴 이후에 그거 자랑하며 살겠어요? 끝까지 사랑한 그 섬김만이 여러분의 기억에 아주 명확하게 남을 거예요. 왜 그것이 기억에 남죠? 여러분이 섬긴 것이 기억이 난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것이 기억에 남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섬겼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흘려보냈지, 그거 여러분이 기억하게 될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우리가 앞장설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를 증언하게 되시는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셀, 또 우리 구굿도래뿐 아니라 모든 청년들의 삶이요, 세상의 견고한 성벽에 틈새를 만드는 작은 사랑과 섬김의 발걸음 내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견고한 성을 우리가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는 없지만 그 성벽에 작은 사랑과 섬김의 틈을 만들기 시작하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틈을 세상의 성벽이 감당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세상의 작은 틈을 만들어낼 여러분 개인의 삶의 변화, 우리 공동체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많은 교회들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에 도전해 보세요. 세상에 도전하는 일에 여러분 인생을 한번 걸어보세요. 나도 힘 얻는 삶 사는 거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여러분 서세요. 주님이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마음에 성령 주시는 대로 기도의 제목 따라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발 씻겨주는 거 네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의 섬김 안에 은혜 누리는 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자, 섬기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생길 때까지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고 사랑하는 삶이 내 안에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틈을 만들어내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도전은 우리 젊은이 교회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쥐어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생길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는 삶이 내 삶에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내 삶에 완전히 스며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주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섬기는 일에 결코 물러섬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된 나의 삶을, 우리 공동체의 삶을 증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로 인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놓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주로 인한 기쁨, 주로 인한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주일을 맞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품는 특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 매일매일이 새롭고 또 새로운 그 은혜 누리는 청년들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물러섬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사랑이 내 삶에 분명히 믿어졌다면, 누리고 있다면 피해갈 수 없는 삶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내고 격려하고 살려내는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이 이 일에 있어서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그 성품을 드러내는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외로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길 원하고 믿음의 친구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셀을 통하여 믿음의 동역을 이루는 이들이 만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행하는 믿음의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뒤로 물러서기만 할 것입니까? 하나님, 주와 동행하는 삶의 담대함이 젊은이 교회 안에 더욱 회복되게 하셔서 주여, 주의 뜻대로 섬기는 일, 주여,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말로 조금씩 바꾸어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구별된 예물을 감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린 청년들의 손길을,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청년들의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주님, 저들의 삶을 주여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께서 이 땅과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사실은 쉽지 않은 삶, 정말로 이 형편 가운데 놓여있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민족 되게 해주시길 원하고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청년들, 젊은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히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일로 도전하기를 결단하고 갈망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